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9과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주 못된 형님들이죠. 처음에는 노예로 팔기 전에는 물 웅덩이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하필이면 이 물 엉덩이에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셉이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 그냥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그럼 우리가 돈도 벌 수 있잖아. 이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요셉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어요. 아주 나쁜 형들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이 그것보다 더 나빴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거든요. 꿈을 2번을 꿔요. 첫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또 2번째 꿈은 볏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근데 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님들에게 늘 자랑하듯이 말한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뭘 의미하냐면 해와 달은 엄마 아빠, 11별들은 형제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건 뭐예요? 엄마와 아빠와 형님들이 앞으로 나한테 절할 일이 생길 겁니다. 이 소리를 형님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형님 나 꿈 꿨어. 근데 엄마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형님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이놈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통해 이루실 일들, 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 꼽기는 해도 그래도 뭔가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은요, 그걸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뭘로 했다고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죽이려고도 했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진짜 성취하실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너가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까? 이제 형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즉, 이 형님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요, 총리가 돼버렸어요. 왜?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잊지 않았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 오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 막 와요. 그럴 때면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뭐에 흔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왜 이러지?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이거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인생 왜 이러지? 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혔거든요. 누명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견고했다는 거죠.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무시했던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됐는데 이 요셉은 그 가뭄이 올 걸 알고 미리 곡식들을 다 모아두고 저장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집트로 쌀을 사러 갔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형님들도 쫄쫄 굶다가 겨우 요셉 앞에 가가지고 쌀을 사게 된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면 최고 권세 아닙니까? 총리 앞에 이 사람들이 오면 뻣뻣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신 꿈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의 인생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사는 걸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성결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나도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밖에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는 조건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안 느껴질 때도 있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인생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환경, 내 상황과 상관이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지 자꾸만 내 환경 보고 내 상황 보면은요,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돈 잘 벌고 다 성공하고 다 건강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돈과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살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얘들아 율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천국 다 와라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공부 잘하고 돈 잘 벌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 되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예수만 믿으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는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돼야 돼. 예수를 믿으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떠나가야 돼. 여기에서 자꾸만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저는 목사고 우리 부모님 두 분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야 됩니까? 나는 목사고 부모님은 장로인데,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돈 버는 머리가 없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 사역하고, 부모님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다가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하시냐?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서 별 응답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빌딩을 막 100개를 올리고 강남에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이다? 이 땅 떠나간 데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가운데 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인지, 이 땅에서 그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될 것인지.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문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뭔지 견고하게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 그 믿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막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때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펴지고 인생이 성공되어지고 인생이 잘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걸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이유가 뭐냐? 남편 사업이 안 돼요. 우리 애가 무너졌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네. 구원의 증거는 남편 사업 잘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증거는 자녀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천국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내 생명과 같이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구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이루길 원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제 주변에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제가 나중에 장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영혼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들, 뭔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삶이 무너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요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언약,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기 원하신다. 요 두 가지를 잊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붙잡는 우리 예전교회 귀한 새가족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이집트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거기가 영원히 너희들의 땅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가 어디냐면 사막이거든요. 사막길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사막길 들어가면 힘든데 과거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막길을 가는 동안에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불만한 거예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면서요.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다 두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직전이었는데 정복하기 전에 전쟁을 치르려면 일단 정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첩보 작전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하게 좋고 멋진 땅인데 거기에는요 힘세고 건장한 남자들이 사는 크고 높은 성읍이 있는 아주 강력한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 걸어온다고 막 수척해지고 힘 다 빠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와 그들을 비교할 때 이 사람들이 그 거인에 비해서 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라고 말했다 칩시다. 그 말이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가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왜요? 이 사람은 막 힘이 이렇게 센데 나는 무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 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저들에 비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눈물 흘리기 시작해요. 근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은 맞는데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돼. 결국은 누가 가나안 땅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 묻혔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해요. 이거 문제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문제 오는 거 보니까 난 구원 못 받은 거 맞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내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안 바뀌어요. 내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셔서 제가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들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차차 알아가시면 되니까 처음부터 다 깨달으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과학자들이 찰스 다윈의 말을 따라서 생명이 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원숭이 혹은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 말하면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혹은 어떤 과학자는 바닷속에 있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번개를 맞아서 단세포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세포가 분열 해가지고 물고기가 되고 그 물고기가 물속에만 사는 게 귀찮으니까 물 밖으로 나오면서 양서류가 되고 이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이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조류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래를 해부를 해보니까 고래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그 뒤에는 다리가 없는 거 아시죠? 뒤에 지느러미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고래를 해부를 해보니까 뒤쪽에 다리가 퇴화된 것 같은 뼈대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꼬리 지느러미 앞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여러분들 물속에 사는 유일한 포유류가 고래인 거 아시죠? 진화의 최종 단계가 제가 포유류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래 고래는 어디 살던 동물이에요? 땅에 살던 동물인 거예요. 왜? 진화의 최종 단계가 포유류니까. 그러니까 고래는 어떤 동물이냐면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포유류까지 진화를 한 다음에 육지에서 살다 보니까 바다가 그리워져 다시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다로 들어가서 앞다리만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뒷다리가 태아가 되고 숨을 쉬기 편해야 되니까 코가 앞쪽에 있었는데 뒤로 옮겨간 거, 뒤통수로 옮겨간 겁니다. 이렇게 진화한 동물이 고래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명을 여러분들이 해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집을 가서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했다. 그러면요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명이 탄생하냐면요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고 정자가 들어가서 난간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또리또리 굴러가지고 자궁으로 들어가서 자궁벽에 착상을 합니다. 착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분열분열 해가지고 생명이 탄생을 하는데 탯줄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엄마랑 아이가 혈액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음식물과 산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우연찮게 생겨났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과 똑같냐면 밖에 있는 돌멩이들이 구르다가 컴퓨터가 된 거예요. 지금 돌멩이가 바람에 따라서 막 구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수십억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구르던 돌이 철을 만나고 구리를 만나고 막 구르다가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진화론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으로 생명을 볼 때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사람이 만났을 때 이게 딱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로부터 50%, 엄마로부터 50%를 받아요. 이걸 주고받는 방법이 여자는 알을 만들고 남자는 정자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후손들이 번식번식 하도록 진화가 됐대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의 생명력이 갖춰지려면은요 이거는요 진짜 고급 컴퓨터를 만드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세밀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완벽한 존재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단세포 생물들 있죠. 이런 단세포 생물도요. 단백질 배열에 따라서 꼬리가 이렇게 흔드는 생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흔드는 생물이 되기도 해요. 단백질 배열 하나에 따라서도.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조차도 기가 막혀요. 과학자들이요. 수십 년을 연구해야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진화로 우연찮게 생겨났대요. 아닙니다. 생명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고래는 밖으로 나와서 포유류까지 진화했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간 포유류래요. 그 증거가 뭐냐? 해부해봤더니 꼬리 지느러미 앞에 태화된 다리가 붙어 있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몸에는 태화된 꼬리뼈가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여기 등 여기 무슨 뼈라고 해요? 등에 있는 거? 날개쭉지뼈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도대체? 네, 꼬리 달리고 날개 달고 살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날아다닐 필요 없고 꼬리가 필요 없으니까 꼬리가 태화되고 날개가 태화된 존재입니다. 이런 말하는 과학자는 없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잣대를 들이밀고 필요 없는 데서는요 그런 말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조되었고 여러분들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적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육신이 있고요 마음이 있어요. 어미소가 새끼소 막 이렇게 어미소랑 새끼소 떼놓잖아요. 그럼 어미소도 눈물을 흘려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뭘 봤냐면 8년 만에 자기 주인을 만난 개. 근데 이 개가 처음에는요 주인을 보고서 막 으르렁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냄새를 딱 맡는데 익숙한 냄새가 딱 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꼬리 내리면서 안기더라고요 사람한테.
개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행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하고 불공 드리고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행위들을 동물들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사람을 동물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는 영적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저 아마존 밀림에서 중요 부위만 가리고 사는 원주민들도요, 주술사가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문명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종교가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지식 수준이 쌓이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세계도 갈구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찾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교회 가는 동물은 없어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개도 없어요. 저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는 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걔네들 영적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적 존재들로 지은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사람들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사단에게서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의 존재 믿지 않습니다. 그거 다 뭐죠?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유명한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다 하죠? 우주 끝까지 와봤는데 하나님 없다더라. 하나님 없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굉장히 신비한 존재, 뭔가 추상적인 존재로 이렇게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사단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무시하게 되고, 그렇죠? 심지어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4편 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을 두고 뭐라 하냐?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3절에는 가리워진 것은 우리의 복음이니 이 복음이 멸망받는 자들에게 가리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4장 4절에는 뭐라 말씀하시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싫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워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 그것을 세상 말로 운명 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안 되고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다 살아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내가 왜 어려움 당하고 내 인생이 왜 흔들거리고 내 인생이 왜 무너지는지 알지 못한 채 자꾸만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요, 운명과 사주팔자로 딱 사로잡고 자꾸만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알지 못한 채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돈 벌고 성공하는 것 때문이라면 뭐 굿도 하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이런 것들도 마다하지 않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죠? 그러니 이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생,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고 신수점 치러 갔습니다. 집에 붙였던 부적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아홉수 이런 거 낀 사람들은요, 무당들 불러다가 굿도 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 내가 사단에게 묶였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관습, 전통이라고 말하면서요. 그죠? 여러분들 저 와동에 광덕산 밑에 가면은요, 우리나라 무속인들의 대모라고 하실 수 있는 아주머니가 사시거든요. 무형문화재. 제 알기로는 무형문화재인데 이 아줌마가 한 번씩 저기 와스타디움 옆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뭐 하냐,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살풀이 같은 거 해요. 춤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전통 춤 있잖아요. 살풀이 춤 이런 거 하는데 그것의 피날레가 뭐냐? 무대 한가운데다가요, 돼지 한 마리 갖다 놔요. 죽은 돼지를. 그리고 무대 밑에는요, 물 양동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시키냐면, 자,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다 축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손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양동이에다가 그거를 푹 담가가지고 돈을 적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 무대로 올라와서 돼지 몸에다 붙이라고 시켜요. 이거를요, 몇 년마다 하고 있어요. 저 알기로는 그래요. 몇 년 전에 제가 봤는데 아마 매년 하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요, 내가 돈 벌고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면 그런 것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 다 미신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면 고사라도 한번 지내야 되나,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나, 부적이라도 써야 되나,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돌아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거 모르고 산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져요. 그게 사람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면 이 영적 배경 속에 이 마귀, 도적과 같은 놈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대는 지금 정신병 시대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조울증으로 악몽과 환상,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조현병과 같은 정신분열과 같은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는데 유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사는 의미가 없대요. 초등학생이 인생이 사는 의미가 없대요. 도대체 얼마나 초딩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런 말을 남기고 죽을까요? 요즘에요, 악몽을 꾸는 초딩들, 대인기피증에 빠져버린 초딩들, 대인 공포증에 빠져버린 초딩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돈 잘 벌어요. 강남에 펜트하우스 짓고 잘 살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잃어버리면 그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도 하십시오. 하지만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원치 않는 사고의 문제, 원치 않는 사건의 문제. 그렇죠?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음주, 가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한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도박에 중독되어지고, 그렇죠?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뭐 로또 같은 복권에 중독되어지고, 인생이 자꾸만 극단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정이 유지되지 못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자살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 10위 대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요, 어저께 우리 우즈벡에서 오신 러시아권 성도님들을 세 가정 방문해서 신방했거든요.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우즈벡에서 왔대.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즈벡에 돈 벌 데가 없어요. 한국에 돈 벌러 오셨냐? 맞대요.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14년 됐대. 14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는데 우즈벡에서 100년 일해야 버는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돈 벌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힘들어 죽겠대. 일만 하다 죽을 것 같대요. 그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죽니? 나는 힘들어도 돈 버는 게 행복해가지고 돈 버는 게 좋아서 주말도 안 쉬고 일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예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럼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나라예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잘 살아지면 뭐합니까? 연봉 높아지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뭐합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끌고 다녀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마음도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 온통 뭐만 생각하면 살아가요? 돈, 성공.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이쁜 여자 만나서 아들, 딸, 똑똑하게 같은 것들을 낳고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 이 얘기 항상 많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진리 아닙니까? 인생의 진리?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그죠? 성공해서 이쁜 여자 만나고 잘생긴 남편 만나서 떡떡거비 같은 아들, 꽃사슴 같은 딸 낳아가지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희망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인생이요. 내가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문제가 막 계속 와요.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날 삶이 무너지고,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고, 어느 날 육신이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영적인 배경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로잡은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 존재기에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왜 몸매가 아름다워졌을까요? 어느 날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야, 사실은 이 지방살 밑에 초콜릿 복근이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막 웃어요. 근데 한쪽에서 키세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키세스가 뭔지 아세요? 초콜릿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초콜릿 복근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키세스는요, 이렇게 생긴 물방울처럼 생긴. 그러니까 제 배가 키세스 닮았다는 거예요. 초콜릿 복근이라니까. 그래서 그래, 지금은 키세스인데 옛날엔 이랬어. 그랬더니 에이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30kg가 쪘거든요, 살이. 그러니까 이전에 한 70kg, 항상 70kg 왔다 갔다 하는 몸무게였거든요. 제 키가 180 가까이 되는데 몸무게가 70kg였으니까 몸에 살이 없죠. 초콜릿 복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키세스가 됐지만. 제가 많이 먹으니까 사실은 살찐 거죠. 운동 안 하고 많이 먹으니까. 누가 여러분들 자꾸만 보고 못생겼다, 나는 네 미있다 싫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마음이 무너지겠죠. 사람의 육신과 마음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내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랑한다 말해주면 기뻐요. 누가 못생겼다 말하면 슬퍼요. 마음도 영향을 받아요. 저는 돼지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살찌고. 그저 돼지 같은 거 이런 소리. 아파요, 마음이. 예. 목사님은 통통한 게 멋있어요. 기뻐요, 마음이. 예. 사람 마음은 그래요. 육신도 그래요.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도적 같은 놈이 여러분들 영적 배경 속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메말라가요. 죽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데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 배경 속에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 모든 것을 빼앗는 자가 영적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면은요, 이런 걸 생각도 못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이 오지를 않아. 여러분 인생 대충 사신 분 여기 누가 있어요?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자녀 잘 키우려고, 남편과 행복하게 알코올 다공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인생은요 저 나락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으로 사로잡고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기에 그 영적 존재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꾸만 나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 마음도 무너져, 삶도 무너져.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뭐합니까?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신주단지도 모셔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모셔다가 빌고 인생이 그냥 비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냥 비는 인생.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들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사단에게 붙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뭔가 차려놓고 깎아놓고 빌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저 도적 같은 놈들이 맨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로 들락날락 했던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우상숭배 할 때마다. 그 우상숭배 세게 하면 할수록 인생의 무너짐이 더 심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나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인생 쫄딱 망한 사람들 다 우상숭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줌마 한 분 만났습니다. 자기가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벌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았대요. 근데 이 아줌마가 사업이 잘 될 때 뭐 했던 아줌마냐. 현금이 생기면요 그거를 불전에다 갖다 다 바친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100만 원 갖다 내면 1000만 원이 오고 1000만 원 갖다 내면 1억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수십억대 자산가가 됐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 이 아줌마가 현금을 갖다가 불전에다 갖다 놓으면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풍을 맞았네. 회사를 더 이상 진행해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줌마 뭐 했을까요? 이 회사를 살리려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불전에다 다 갖다 내야 된다 이 생각으로 몽땅 쓸어다가 갖다 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인생을 축복할 것 같지요? 뭔가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 우리 인생이 복받을 것 같지요? 아니요. 사기꾼이 여러분 사기 어떻게 칩니까? 처음부터 사기치는 놈 아무도 없어요. 얼굴도 막 반반하니 잘생기고 이뻐. 말투도 굉장히 호감형이야. 사모님 이러면서. 그죠? 나 좋은 아이템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만 일단 투자해봐. 그 100만 원 투자하잖아요? 그럼 막 30만 원 이자 넣어줘.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기가 막힌데 30만 원이 들어오네? 나중에 1000만 원 1억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 처음에는요 응답을 줘요. 막 30만 원도 주고 이자도 불려주고.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면 될 것 같다라고 속이는 거죠. 온판 거기에 인생을 던졌을 때는 다 들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좀 하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해결돼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갑자기 막 아프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불전에 돈 냈더니 남편 사업이 번창하는 것처럼 응답을 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몽땅 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기꾼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이 사단을 두고 거짓말장이요 살인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이런 영적 존재에게 우리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 전혀 몰랐던 거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이러한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도.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그 끝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그러니 그 끝은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나쁜 놈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그 끝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 지옥은 원래 사단을 가두려고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갈 때 사단에게 속한 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려면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냐? 양자의 영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자가 뭡니까? 친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왜 친아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적에서 우리를 파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호적으로 입적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양자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내 아버지가 바뀌어야 천국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지 않으면 그 집은 어디예요? 그 아들의 집은 어디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양자의 영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 끝은 지옥.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본질적으로 진노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달나라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존재가 맞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여기 오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반증입니다. 그죠? 이 영적 존재인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심지어 임금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와 있는 병이 뭔지 몰라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많은 병들이 정복이 됐죠. 그때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임금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그 사람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질병이 뭔지를 알고 정복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로서 어떤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밝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알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도 무시하고 예수도 무시하고 교회도 무시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맞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바로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문제는 내가 돈 번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길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낼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 모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허락하사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 천국이 이 자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때. 이전에는 그곳이 지옥이었지나 이제는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시면서요, 너희가 이전에는 사망에 있었으나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고 생명이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이, 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 반드시 영접해야 되겠죠.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나눈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라고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서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 이 확신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환경, 인생의 상황 따라 여러분들 구원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내용 잠깐만 볼게요.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구슬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하면 그곳에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달을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하는 그 기도를 누가 들을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는 척 응답도 줍니다. 나중에 다 앗아가서 그렇지 응답도 줘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 돌과 나무에 절하는데 응답이 오고요.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고요. 심지어 동물에게 절하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가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상 차려놓고 계속해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곳에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요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 응답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죠. 근데 이 녀석은 도적이고 천하를 꿰는 자고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며 광명의 천사로 본인을 가장하는 자다 이래 돼 있습니다. 즉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이는 자, 도적 같은 놈이 여러분들 인생에 계속해서 들락날락한다. 처음에는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실패,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되는 이유가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가족이라 기도할 줄 몰라요.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한테 다 늘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그게 기도가 돼요. 네. 그래서 기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건강 좀 주세요. 제가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기도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일평생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도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새가족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